안녕하세요. 네, 제 자라서 소리 이렇게 말했다 156강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그 핵심적인 그 철학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고, 이 죽음과 부활 메커니즘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설파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죽는 것은 결국 그 인간으로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인간은 내추럴 바디, 일반적인 몸을 가진 자연 육체를 가진 존재고, 이렇게 그리스도 인자로 다시 태어날 때는 부활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것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직접 역사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가르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에피소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고 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 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모델로 삼아서 나와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나와 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과정을 구현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를 모델로 삼아서 행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모델로 삼아서 행하라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모델로 삼아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모델로 삼아서 행하는 자는 보상이 있고, 그러니까 불사 영생을 이루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할 때, 이게 자기가 여러분 자신들이 그 지어야 할 그 십자가,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원래 그 예수의 주장이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왜곡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은, 바울 신학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모든 죄를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대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안 지어도 된다 하는 거죠. 안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돼, 다른 사람들이. 왜? 그 한 사람이 다 대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다 대속해 줬으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안 져도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의 주장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 바울이 예수의 사고를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거.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 왜곡했다라는 거. 왜곡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사유 기반으로, 핵심적인 사유 기반으로 자리 잡은 것이 기독교의 비극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을 할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냐? 인간을 낙원에서 그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생로병사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된 거죠. 그 추방되어서 생로병사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생로병사로 죄업의 대가를 치른다. 그런 타락된 존재라는 거죠. 추방되었다는 거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 그러니까 인간관 자체가 어때요?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거죠. 죄인. 인간은 죄인이야.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기독교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그것을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대속해 줬어.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죄업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사기를 치고 왔어. 사기를 쳤는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신부나 목사가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그 심판의 그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사기죄를 없다. 너의 사기죄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야? 그런 판결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주면은 원래 이 그 일반적인 그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돼? 죄를 지은 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무죄 판결 받고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나가서 죄를 짓는 거, 또 나가서 또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들어와서 사함을 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이런 것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들이 되버려. 니골라당.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아주 이상한 그 연쇄고리가 이제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마치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만이 그런 특권이 있는 듯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이 생각은 더욱 뭘로 가냐면 선택받은 존재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뭐 살인죄 지고 막 그렇게도 상관없어. 특권을 누리게 돼. 그래 특권 그렇게 죄를 사해 주니까 이제 사제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신부나 목사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짓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특권을 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니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그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이거 미친 짓이라는 미친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자기가 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2000년에 제3자가 지금 뭐예요? 이거는 제3자가 갚아준 거잖아. 제3자가 갚아줬다고 하나 해버리는 거니까 대신 갚아줬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신 옥살이를 해준 거지. 옥살이를 해주고 대신 형사적 처벌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굿뉴스라고 해대면서 굿뉴스라고 해대면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니까 끊임없이 나쁜 짓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야말로 미친놈들이 이 세상에 미친놈들을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미친놈들이야. 이게 완전히 다. 어떤 짓을 해도 다 속죄를 받으니까 그래.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속죄를 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미친 짓이다 이게. 하지만 이걸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원래 예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를 분명히 져야 된다 그래.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잖아요. 뭐 이 내용을 봐도 그렇죠. 자기의 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네가 감당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 다 해줬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수용하는 사람들 그 좀 뭐 의식 수준이 낮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모든 죄를 다 사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게 뭐야 제3자가 다 해결을 해준 거니까 자기는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됐다. 이런 사유를 바울이 제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바울은 이런 사고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미친 존재들, 하면 미추갱이들이다라는 거야. 미치광이들이 돼버린다는 거지. 비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질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내가 뭐 10년형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왜 제3자가 왜 나 대신 그걸 해주는 거야?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런 감정이 생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제3자가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뭐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 그거보다 더 큰 거 얻어먹을 거 있어? 왜 그래? 그렇잖아. 그런데 뭐 아무런 값 없이 대속해 줬다고 하니까 이야말로 기이하고 이상한 너무나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 그 품위와 존엄성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미친놈들이 하는지 한마디로 사회 질서에 어떻게 질서 붕괴가 되래. 질서가 무너진다는 질서가 무너져. 그렇잖아요. 죄를 받아야 할 놈이 죄를 안 받고 또 칭찬받아야 할 놈이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상벌이 명확해야지 기강이 있는 건데 이건 완전히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거 뭐 하자는 짓이야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이런 개념을 바울이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신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 마치 자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마치 신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장난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인간들을 대상으로 장난치고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이건 뭐 어떤 그 질서와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어떤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상벌 체계가 무너지면 그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건데 이 우주를 운영한다고 하는 이 존재가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 미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이것은 니체가 볼 때는 어때요? 그것을 수용하는 그 동정을 구걸한다는 동정을 구걸하게 된 인간은 그 내적으로는 자존심이 질발폈다는 거, 질발폈다고 느끼면서 어떻게 돼? 자기 자존심에 대한 상처에 대한 복수에 나선다라고 하는. 왜냐면은 저 신이라는 존재가 내 죄를 다 대속해줘 가지고 모든 게 다 띵호와 굿뉴스로 좋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년짜리 죄를 졌으면 10년짜리 가서 받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오리조리 신의 동정만을 구걸하게 만들어버려. 어떻게든 사해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신에게 동정을 구걸하게 되니까 이거는 자존심에 상처가 왔다는 거죠. 비굴하게 신에게 동정을 비굴하게. 예. 신에게 동정을 구걸하는 존재로서의 그 인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짓밟힌 것이. 그러면서 그 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때 그 복수심이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에 대한 복수가 일어나고 복수에 나서면서 신을 죽여버린다는. 신 따위는 필요가 없어. 사실은 내가 지금은 아쉬워가지고 내가 신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지만은 이런 신이 이런 유치하고 이런 어떤 그 저열한 신을 내가 언제까지 이 동정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신에게 동정을 구걸해야 되냐 이거야. 이런 신은 없는 게 낫다 이거야. 유치한 신이다 이거야.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도 그렇잖아요. 왜 내가 저런 유치한 존재에게 내가 그거를 뭐 고개 숙이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신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행위에 나섰네. 그래서 신을 죽여버리는 주체가 사실은 사제들이라고 하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자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을 죽이는 자들은 기독교 사제들이고 무엇보다 이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사제들과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신을 아주 초라하게 만든 거죠. 사실 이런 사유 체계를 만든 거는 바울 신학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신은 굉장히 그 초라한 신이 돼 버렸다 이게. 초라한 신. 왜? 이 신이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준다고.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포퓰리즘. 초라한 신으로 만들었다네. 왜? 조금 전에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뭐예요? 원래 기강을 잡아가지고 상보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 인간들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뭔가 인간들에게 신이 자기를 좀 잘 보일 필요가 있어. 잘 보일 필요가 있다 보니까 뭐 인간들의 인간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이 신이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해. 사랑을 받고 싶어해. 어떤 관심을 받고 싶어해.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해. 그래? 그렇게 할 때 포퓰리즘으로 너희 모든 죄들을 내가 사해줄게. 내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그게 포퓰리즘이죠. 그렇죠? 다 사해줬어. 이런 식으로 이게 포퓰리즘. 그건 뭐냐면 신 자체도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초라한 신을 인간들이 용납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 권위가 없는 신들을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사유를 니체가 전개를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제 바울 신학이 이렇고 니체의 이 공격은 정당한 거죠. 그렇죠. 현재 기독교가 이런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초라한 신을 궁극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신이 돼 버리니까 이제는 관심에서 잊혀지게 되고 초라한 신을 짓밟고 아예 초라한 신을 죽여버리는 이제 신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가 없는 거야. 이제 신에게 얻을 거는 다 얻은 거야. 인간들의 입장으로 볼 때 뭐야? 신에게 얻을 건 다 얻었으니까 뭐 신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최후의 카드를 신이 썼으니까 이제는 죽여버려. 신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서구 문명 전체가 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서구 문명 자체가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 사유 체계에 대한 그 내재적인 속성 때문에 신을 제거해 버리는 그 문명 자체 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전개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체계도 다 무너진다는 거, 도덕적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신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딸려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숴버리니까 허무화가 되고 그렇게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서구 문명 자체가 지금 어때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니체는 그걸 아주 통찰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유가 바울이 이거를 이제는 사실 제공을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의 책임이 많다는. 근데 바울도 사실은 바울의 항변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나는 원래 그런 생각 그렇게 나는 가르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했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치밀하고 정밀하게 논증을 해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 뭐 자기 그 신약 성서의 그 절반을 차지하는 그 서신들의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런 식으로 퍼뜨려 놔가지고 무슨 논리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거를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그 신학적 체계를 가졌는지 이 후대 사람들이 이걸 짜내야 되니까 바울이 사실은 할 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좀 더 그 자신의 그 신학적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잡아가지고 어떤 그런 텍스라도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대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대속은 여기에 은행이 있다고 생각을 여기가 은행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속이라는 거는 이 대속은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갚다 그런 얘기잖아요. 대신 갚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영어로는 이제 리덤프션이라고 하는데 대신 갚다. 이 대신 갚다고 하는 것은 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환하는 거나 대출 상환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본래. 그러면 이게 대출 상환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가 은행이라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중앙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은행이.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 셈이야. 대출.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5억 정도 대출을 했다. 뭐 그러면 대출 5억을 했다. 그러면 그 대출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대출금을 5억을 이자와 함께 상환을 하는 것이 대출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출 상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빌렸어. 이 사람이 빌린 거죠. 빌렸다는 얘기는 그 돈을 5억을 빌려가지고 뭘 한 거예요?
5억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를 했잖아. 삶을 영위를 했다는 건 자기의 생명계를 돌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5억을 빌렸다 이거야. 그렇죠? 빌려가지고 빌린 뒤에 이거를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그래? 죽을 때 죽어서 부활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아니 요 사람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그리스도 인자로 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옮아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네 번째 차크라에서 그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존재 요 사람이 빌리고 그 빌린 거를 누가 갚는 거야? 얘가 갚는 거지. 그렇죠?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을 하는 거야. 요게 요 개념이 요게 그렇게 할 때 이 존재와 대출한 존재와 이 존재는 상환하는 존재는 같아야 틀려. 같잖아 사실은. 그렇죠? 대출한 존재와 상환하는 존재는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원래 이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하는 존재와 상환하는 존재가 같은 존재라는 거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빌렸으니까 내가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은 것,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의미죠. 짓는다. 지었다. 뭐 그런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대출 상환을 자기가 빌린 거를 자기가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남이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메커니즘 자체는 지금 남이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갚은 것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갚은 것이지. 지금 제3자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운행을 할 때, 우리 그 메커니즘 운행할 때 대출받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운행을 했어. 그게 이제 보통 포도원 얘기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빌려줬고 그 포도원에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농사를 져가지고 그 수확물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친다 뭐 그런 걸로 이제는 포도원 농사 비율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좀 정확하게 가려면은 이 대출 개념 은행에서 대출 받고 상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내가 대출 받는 거는 하강하는 과정이 대출 받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강하는 게 대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하강해 들어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인간 성령의 에너지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니까 대출해 준 거고 그 성령으로 몸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이것은 어때요? 상환하는 거죠. 상환. 그렇죠. 이것은 이제 뭐 그리스도 인자래. 이것은 이제 상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이걸로 옮겨갔으니까 이거와 이거는 본래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오면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 대출 상환이야. 이게 못 나오면 대출 상환이 안 된 거고요. 나오면 대출 상환이잖아요. 여기다가 딱 받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단에 있어서 우리가 갖다 바치는 그런 걸로 이제는 표현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상환하는 행위를 뭐로 보는 거냐면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이삭을 재단에서 그 제물로 바치는 행위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제물로 속제물로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내가 빌려온 거를 되돌려 갚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에너지를 내가 대출을 해와가지고 운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삭이라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다시 바친다.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상환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환하는 게 이렇게 재단에 바치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대출한 자와 상환한 자가 같은 거란 말이야. 본질적으로 갚아주는 거지 제3자가 갚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실수를 했다는 거지. 바울 신학은 뭐야? 제3자가 갚아준다고, 제3자가 갚아준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누구야? 2000년 전에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갚아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한 건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고 내가 얘기한 것도 이거야. 바울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바울의 본래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잖아.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인자라며. 그럼 얘가 갚는 거잖아. 이 사람의 대출금을 얘가 갚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죠. 이제 바울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도 여기 그리스도 인자가 똑같은 게 이렇게 생성되는 거 아니야. 얘도 그리스도 인자잖아. 얘도 그리스도 인자고 얘도 그리스도 인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동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갚았다. 그 말이 또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은 거니까. 바로 여기서 오류가 생긴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그리스도로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면서 그래서 독생자인 거야. 하나면서 일즉다라고 하는 게 하나인데 그 하나가 같은 하나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인자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걸로 갚아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갚아나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근데 왜 대속했다는 말을 쓰는 게 되냐? 왜냐면은 이 세계는 시공간을 넘어선 세계, 시공간 무차별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화되는 개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래의 우리 자신이라면 이 미래의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속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지금은 안 나왔을 수 있어. 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엔 나오잖아. 근데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시간 미래가 바로 현재화되는 거리. 현재화된다는 게 현재 구현된다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적 개념이 없는 차원에서의 얘기로 볼 때는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바울의 주장이 그것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울은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이 사건 자체는 시간 무차별 세계에서의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됐다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훗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과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해줘가지고 지금은 죄가 없다. 나한테 지금 현재화돼서 살고 있는 나한테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오해를 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그 사건을 자기한테 현재화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사건을 현자에서 구현도 하지 않은 채로 2000년 전 예수라는 그 실제 현실적 세계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바울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드시 틀린 얘기, 바울이 왜곡했다고 반드시 볼 수만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바울도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울이 자신의 이런 생각을 제대로 체계화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는 굉장한 그 예수 자체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오해와 왜곡이 굉장히 깊고, 바울에 대한 오해와 왜곡도 상당히 깊은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그거에 대한 어떤 진실한 그 비밀의 얘기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믿음만, 이렇게 어떤 그 낮은 수준의 그 사유책에다 믿음만 한마디로 강요하고 세뇌시켜 왔지, 스스로 그 어떤 그 예수나 바울이 얘기한 그 전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그 진실성과 그 비밀의 깊이를 파헤칠 만한 지혜력을 키우는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그 현재와 같이 그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준이 낮은 종교가 돼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꼭 책임을 줄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사실 책임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틀을 잡아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바울도 사실은 제가 생각한 대로 바울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인자화가 되는 거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잖아.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처형도구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이 처형도구라는 접근 방식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인간관 자체가, 인간관이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게 타락된 자기 죄의 어떤 자기의 죄를 그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아주 그 벌레 같은 존재들이 인간이다, 뭐 그런 식의 죄인이라는 이런 확고한 사고 체계로 이렇게 기독교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이와 같은 사고 방식 있잖아요.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인간은 타락된 존재고 죄인으로 보고, 그래서 신의 구원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보는 이런 기독교적인 체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유 체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인간관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이 짓고 싶어서 지은 건가요?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 이런 일이 지금 뭐 더 시간이 뭐 더 여기 투입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죄라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걸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죽어서 부활을 해 나갈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사건이 재현이 된다, 반복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완성이 돼서 생명과를 먹고 나오면 대출 상환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네. 대출 받은 걸 상환하는 개념이, 그게 바로 대속한다는 거 하는, 이게 대속한다는 거, 이게 이거를 대속한다고 하는 거죠. 대속해주는. 그때 그 대속한다는 건 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돈을 빌려와서 돈을 갚는다는 개념으로 해결을 봐야지, 죄라는 개념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죄라는 개념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정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구성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출 상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쿨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저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학대,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어떤 자기 학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마치 그 사제들이, 목사나 신부들이 인간들을, 그 자기 신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왔잖아요. 그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어떤 죄인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이게 돈 빌려서 갚는 대출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대속 메커니즘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이렇게 그 에덴 동산 이 과정에서 궁궁의 과정이고, 그렇죠? 궁궁의 과정이고, 요게 이제는 설명을 했죠. 궁궁을룰 과정이다. 그래서 궁을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이게 바로 궁을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얘기했고, 여기서 밭전자도 뭐 전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십자, 그렇죠. 이 십자, 그래서 우리가 밭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가 7개 차크라가 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7개 차크라의 이거를 이제 작용을 하는 걸 우리 동양에서는 사답칠두라고, 사답칠두. 그러니까 어떤 사원이 있는데, 우리가 절사자를 쓰는데, 절사는 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교회라는, 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답 하니까 논답자 써가지고 밭전자가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 게 논이잖아요. 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차크라가 밭인데 거기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사답 칠두라는 건 7개 차크라를 뜻하는 거예요. 두에서 북두칠성하고 같다 그래서 말두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사답칠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답칠두 개념이. 사답칠두는 뭐냐면은 7개의 사원이잖아요. 이게 이 7차크라가 7사원, 7교회란 말이에요. 7교회다 제가 얘기를 해요. 7개 차크라가 7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요게 이제 사답의 7교회가 요게 사지요. 사원.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는 건 사원. 이게 사원이잖아요. 사원, 한자로 사원.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그 사자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건데, 자, 이게 여기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뼘의 비밀이 있다. 그런데 7별, 7별이 나왔고, 이게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별은 그 7교회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가 7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7금초대는 7교회다 그렇게 됐어요. 7금초대는 7교회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 7별은 7교회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다고 할 때 금초대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금초대의 이 촛대가 요 7개 차크라가 7개 금초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요 7개 차크라가 그러니까 7교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7교회의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7별을 비췄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에 있는 7별을 요 각각의 차크라에다 빛을 비췄다, 빛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보내면은 여기에 이제는 불이 타오를 거 아니에요. 등불이 타오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 7등불은 그러니까 7총대에 떠 있는 그 등불은 7영이라고 하는 거죠. 7개의 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령이 여기서 운행을 하는 위치가 바로 7교회가 있는 이 7개 차크라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7교회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7금초대 그 촛대에 각각의 등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이 바로 7영이니까. 근데 7금초대는 또 7교회니까 거기에 각 교회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된다. 이것이 사답칠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때 7별이 7교회 사자로 간다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우주의 대우주의 그 7별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7별이 여기에 비춰 들어간다는 거예요. 7별이 하나하나 비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등불을 붙여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돌린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이 요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7별 7교회 찾다. 7조 때는 금초 때는 7교회, 7등불은 7영 이런 개념이라네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7별이 교회 7교회 사자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체가 돼가지고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7별을 각 별들을 7개의 차크라에 빛을 던져준다고 하는 거지. 던져주면 7개의 그 등불이 타오르고 7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7교회의 자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7교회 보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다음 두 번째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네 번째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렇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때 뭘 가냐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질그릇을 깨뜨린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야. 질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내추럴 바디라고 그랬죠? 질그릇을 깨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것이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새벽별을 준다. 자, 새벽별은 이제 금성을 뜻하는데 뭐 여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뭐냐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흰옷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제가 흰옷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셀 수도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자,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이기는 자는 다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제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거 위에 기록하겠다. 또 뭐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는 뭐예요? 이렇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의 하나의 지체가 된다, 가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존재들.
포도나무와 한 몸이 참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는 존재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리라 할 때 이때 여기서 얘기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도 이겼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해 준다는 얘기는 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이기는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결국 이 그리스도 인자 얘가 이기는 그란 말이에요. 얘가 이기는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이기는 그 뭘 이긴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나오는 그들은 뭐예요? 이기는 그들은 바로 흰옷 입은 자들.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존재들이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십자가는 처형도구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십자가는 처형도구가 아니고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이건 남자의 성기고 이건 여자의 성기다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그 상징 심볼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탁 박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음양합의를 뜻하네. 음양합의. 그 천지합일.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의 해달의 합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합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성부와 성모의 합일. 성모합일.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예요? 성부와 아버지 성령과 어머니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합일이고,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뭐야? 예수라고 하는 거는 인자잖아.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에 인자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합일의 상징이 요 자체가 신인합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요게 요 모습 자체가요. 자, 십자가 자체는 그냥 음양합일, 천지합일, 뭐 해와 달의 합일, 그리고 이거는 또 뭐예요? 지식과 생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의 합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선과 악의 합일, 뭐 이런 식으로 이원성이 이론성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 십자가의 상에 사람이 여기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신인합일을 뜻하는 이것이 바로 요거는 신과 연합해서 신인합일, 신인합일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사람은 이 합일 과정에서 죽는 거잖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합일 과정에서 죽고요. 얘는 합일 과정에서 부활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에서 죽음 요 존재에서 부활하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합일 과정에서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달려있는 요거는 누구냐면은 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요 사람을 가리킨 거고, 요거는 죽을 때는, 그리고 부활할 때는 뭐예요? 요 달려있는 요 사람이 누구예요?
요걸 뜻하는 거죠. 요 아이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거와 죽은 후에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거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죽은 후에 달려 있는 십자가에 있는 존재는 뭐야? 그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한 그 존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존재죠. 본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옮겨온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거지만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거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 상에서 십자가 상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부활하는 개념이니까 이 두 개가 인간으로서 죽고 그리스도 인자로서 부활하는구나. 그게 어쨌거나 십자가상에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인 하빌의 상징이라고 해서 신인 하빌의 상징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그때의 십자가는 신인 하빌하게 하는 그 상징, 음양 하빌, 천지 하빌, 해와 달의 하빌, 성무 성보의 하빌, 그 다양한 그 영과 육의 합일 뭐 이런 이원성의 합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이게 이원성의 합일을 전제로 한 뒤에 그 이원성이 합일된 상태에서 그 나오는 그 달려서 나오는 그 사람, 그렇죠? 그 합일된 그 존재, 그러니까 죽게 되는 존재 그리고 부활되는 존재, 그 사람을 이렇게 달려 있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처형 도구로서 인지를 할 때는 뭐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죽게 되는 그 인간을 표현할 때 처형 도구라는 이미지가 여기 이제 들어간 것이고, 사실은 처형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형 도구지만 또 부활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형 도구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그 바울의 사유 체계는 좀 제한이 돼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인 하빌, unification with God 상징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 이기는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해서 나올 때 이 존재는 바로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 해당돼서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걸쳐 가지고 이기는 그가 갖게 되는 그 보상으로,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주는 보상이죠. 이기는 그에게 주는 보상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생명과일을 먹게 하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그 보상들이 그대로 요 존재에게 이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그라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걸 십승지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십승이라는 건 뭐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십에서 승리하는 땅. 그래서 십승지가 요게 십승지예요. 요게 십승지. 우리 한국 사상으로는 이게 요것이 십승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십승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겨서 나오는 땅.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겨서 나오는 세계. 이겨서 나오는 땅. 그렇게 표현을 한다. 십자가상에서 이겨서 나오는 땅.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에 이런 철학이 있는 거니까 기독교에도 이게 그 성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이런데 우리 선조들도 뭐야, 성경을 몰랐을 때도 이런 사유 체계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서 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불교에도 십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십지론. 보살계의라고 해서 2개 내지 3개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 각 10단계로 해가지고 십지론, 십행론, 뭐 십신론, 십회양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십지론인데 그 십지보살, 십바라밀 과정, 거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만 십자가 사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